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다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좀 받아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이 소년이 성당으로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가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보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에게 자전거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탄절날 그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 천군 천사, 목자들과 또 마구간의 동물들까지 성탄절에 등장하지만 성탄절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두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참 어렵습니다. 이 두 교리는,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힘을 빌려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서 키워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욕을 가르쳐보거나 거짓말을 가르쳐보거나 남을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동적으로 다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이 원죄의 문제, 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원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에게,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 예언이죠. 첫째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사단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오셔야지만 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칼 바르트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이분의 신학을 자유주의로 보고 있고, 제가 총신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을 배울 때 바르트의 책도 못 읽게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이분은 자유주의를 백그라운드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임하면서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데 매주마다 고백을 하니까 이것을 빼버려야 되냐? 아니면 교인들이 고백을 할 때 침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혼잣말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20세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 기독교 2000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낫시고라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말을 하고 칼바르트가 겸손해진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문제라 그가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게 하신 능력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초자연적인 일에 기적적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슬람은 계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국어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책을 집필했는데 600페이지였습니다. 600페이지 은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 뭐라 말을 하냐면 은혜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의 정의는 알지만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예수가 나 대신 죽고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논리 정연하게 설명 못 하겠어요. 은혜가 그저 주어지는 것인데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8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니. 자, 원문 번역을 보면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이 뜻이 뭐냐면 기뻐할지어다. 마리아야 기뻐해라. 네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이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만세입니다. 야 마리아 만세. 너 은혜를 받았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천사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그 비교가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것, 마리아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예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아론의 그 집안의 사람입니다. 천사가 사가랴가 오늘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림이 매우 경건하고 좋잖아요. 아니, 목사 가문에 오늘 예배를 집례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그 종교국가의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의 가문과 이 목수의 집안은 비교가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사렛을 설명하는데 왜 갈릴리라는 명칭이 붙었을까? 여러분 혹시 용성을 아십니까? 용용자의 성을 쓰는 용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산 놓고 물 좋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동네인데 여러분 용성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왜 모르시죠?
그 좋은 동네를.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 최강영 목사가 초임 담임 목회를 했던 동네가 용성이에요. 그 동네를 어떻게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경산시 용성면 하면 경산 그쯤에 붙었구나. 대구 옆에 경산시 용성면입니다 하면 이 용성이 설명이 되어져요. 갈릴리 나사렛 왜 이렇게 붙였느냐 하면 갈릴리란 단어를 붙이지 아니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깡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는 유다 지파지만 깡촌에 살고 있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지만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냥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할 때 분위기하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수태고지하는 분위기를 비교해 보면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훨씬 좋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야 되는데 왜 마리아에게 태어났을까? 당시 로마의 훌륭한 집안의 엘리트 여성들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탈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된 랍비의 딸들도 많았을 건데 그 중에 선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갈릴리를 붙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나사렛 깡촌에 살고 있는 마리아냐? 왜 마리아를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했거든요. 이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곳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우리 선택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는 이 헬라어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마리아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입었느니라 이 단어가 헬라 말로 휴레스인데 찾았다, 도달했다, 만났다.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자, 28절에는 수동태, 30절에 능동태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다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왜 은혜를 찾았을까요? 나사렛 시골 깡촌에서 성장했습니다. 별 소망이 없고 자신의 남편 될 사람, 정혼한 사람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벌써 그의 인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서 갈등을 넘어서 이게 적대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도 날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의 국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독일의 침공을 두려워했어요. 이때 영국 황실과 처칠 수상이 영국 성공의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영국 전역에 같은 시간에 종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회의 그 템플 주교가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예배하러 모입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 템플 주교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현실적 대안이었고 매우 종교적이고 상투적인 설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실제적인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허용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고통에서 탈출하거나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있는 자리, 예배 있는 자리, 그 은혜를 사모하실 때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여러분, 마리아는 문제를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임신해서 아들을 놓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딸이 있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 은혜입니까? 날벼락입니까? 날벼락이지. 천사가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자,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요,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입니다. 모세 오경이 곧 법이에요.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은혜랍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깡촌에 살면서 그의 인생이 안타까워서 은혜를 사모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은혜입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교육자들 통해서 전달받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문제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 중에는 자녀를 평생 이렇게 안고 밥을 한번 먹이고 나면 4시간 동안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제가 들을 때마다 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어요. 극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란 이 단어가, 자, 한국어 성경을 보면 좀 회의적으로 들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뜻으로 들려지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hy로 표현하지 않고 how로 표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천사의 대답이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내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법적으로 또 정혼한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 제자들이 결혼을 할 때 인사하러 종종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농담 삼아 묻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저 남자 뭘 믿고 결혼하려고 하냐? 아니, 저 자매를 뭘 믿고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3가지 대답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천생연분이다.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해놓고 한 3년 뒤에 이혼한다고 찾아온 애들도 많아요. 근데 한 자매가 했던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결혼한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상황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사로 사는 것 자체가 어릴 적부터 제 눈에 봐도 답답해 보여요. 목사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설교할 때마다 늘 긴장해 하시는 모습. 여러분, 저도 지금 매우 긴장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서 긴장을 한대도요. 제가 어릴 적에 새벽기도 새벽 4시에 드렸는데 그때도 나가보면 그때 목사님들이 2대8 가라마 타고 말입니다.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올라 설교하실 때 보면 그 새벽기도가 어려워 보였고요. 중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늙어서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권사님들 모시고 골목골목 다니며 신방하시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야, 남자로 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쩌다 저쩌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30대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고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목을 잡고 기뻐하시면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막 우시기에 저도 따라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억울해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이 험한 길을 내가 어떻게 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온 기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하여 출산한다는 일에, 뭐 그런 일에 제가 비할 건 아니지만, 그것도 당당한 일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제 인생을 살아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남자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군대가 어느 군대입니까? 뭐 해병대입니까? 공수대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모은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도 자기 목회가 제일 힘들고요. 성도도 말입니다. 자기 삶이 제일 힘들어요. 저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 섬겨왔던 교회, 부임할 때마다 그 교회마다 건축을 하고 교육관을 짓고 해서 매번 부임하는 교회마다 제가 건축원금을 한 번도 피해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악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는지. 그리고 부임하는 교회마다 교회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쫓겨나기도 하고 부교육자 다 사표 쓰고 나가서 저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노예가 저를 신학대학원 강제 휴학을 시켜서 2년 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좀 늦게 된 거예요. 제가 베들레헴 교회에 부임하고도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극복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말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유도의 최고의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업어치기, 안다리 바깥다리 아니에요. 버티기예요. 버티기. 버티기가 최고의 기술입니다. 제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버팁니다. 버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들레헴 교회와 제 삶을 덮으시기를 그냥 버틴 거예요. 지금도 좀 문제는 있지만 제가 어디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 제가 목회 잘한다고 지금 소문나 있잖아요. 그 찾아오면 제가 대답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오종남 목사님, 비결은 버티는 겁니다. 이번 매주마다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덮여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받아들이기는 차원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 이 고통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차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딱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자기 싫은 것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싫으면 안 해요. 근데 어른은요, 싫어도 하잖아요. 여러분, 영아의 날씨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출근합니까? 왜 직장에 출근해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 부모로서의 그 성숙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 출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보면 갑질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사업하다 보면 뭐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 내가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있는데 왜 받아들여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라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이 신앙생활이 직장생활보다 못해요. 신앙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집어 던집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고요, 기적도 임하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요 극복하기보다는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사람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분이 잠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 했어요. 교회도 1년만 계속 옮겨보십시오. 그 열매 맺는가. 나무를 심었는데 1년마다 한번 옮겨 심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 같아요. 나무도 10년 이상은 심어야 뭔가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싫으면 그냥 내 집어 던지고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오늘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는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가 되었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 극복하기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마리아는 말씀의 기적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37절에 보면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라클,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크게는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기적을 사모하지만 약간 이성적인 삶을 터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틀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기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늘 기적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이성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생활신앙, 인격신앙. 그 인격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기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이 헬란 말로 게노이토인데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하지 못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대충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이성적으로만 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딱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 내년도 주제가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가자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자녀 세대와 함께 이어져 가자, 전달되어지고 승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말씀대로 사는 그 모범이 자녀 세대들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성령 집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저희 두 아들 전도사니까 밤늦게 왔어요. 근데 갑자기 안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희 큰아들이 소속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버지 성경에는 10의 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뭘 그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겠다고 10의 2조와 10의 3조를 드리려고 합니까? 기복주의 아니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갑자기 화가 확 난. 한 번 화가 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옆에서 우리 아버지는 고도의 기복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 2명한테 한번 비난을 받아보십시오.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헌금 생활과 이걸 보고 너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인 것 같다.
기분 나빴는데 제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들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걸 아는구나.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복을 사모하는 것도 알고 있구나.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보면 천사가 6개월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에 수태고지를 해줘요. 오늘 이 사건은 6개월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인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자, 여러분 43절, 44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마리아 뱃속에 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벽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라면. 자, 여러분, 그러면서 45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자,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남편이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임신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은 것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로 나온 신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동차나 뭐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놓을 때 보면 최신식 제품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셔서 무슨 기능을 사용하십니까? 전화 걸고 또 문자 보내고 카톡 받고 유튜브 보고 은행 업무 정도 하고 그냥 뭐 하세요? 그거 5개 하려고 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세요? 스마트폰에 이 5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뭐 몇 가지 기능이 몇 개 더 있겠죠. 목사님 내가 좀 더 사용합니다. 알람도 쓴다고. 여러분 옛날 핸드폰에도 알람 기능 다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약점이 뭐냐면 가전제품을 사놓고 매뉴얼을 안 읽어봐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기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내가 순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찬양을 하는 것이 자 46절부터 나오는데 48절에 보십시오.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일컬이로다. 마리아가 스스로 나는 만세의 사람들이 마리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의 인생이 비천한 걸 알았어요. 나사렛 깡촌에서 아무 소망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가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준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고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할렐루야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적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만세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고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